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신 것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도성이라고 여겼고, 또 그곳에 다윗성, 그리고 그 시온산에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그곳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과 함께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따르고 타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거룩한 도성이라고 알려진 그곳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이방 백성들에게 고통을 받아야 됐고, 또 그들의 침략을 받아야 됐고, 급기야는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그들은 오랫동안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에 대한 어떤 이미지라든지 성전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그들이 예루살렘 중심 또 시온이즘이라는 그 시온이즘을 장소적인 개념으로서, 지리적인 개념으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완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어떠한 처소로서 에스겔을 통해서 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것을 예언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스겔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너희의 굳은 마음, 그 차가워진 마음 가운데 나의 영을 부으리니, 나의 영이 부어지고 새 마음이 부어졌을 때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이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중복해서 계속해서 전해지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증거해주는 그러한 새 언약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지리적이고 어떤 장소적인 예루살렘의 성전, 이 시오니즘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냐면, 장소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떤 지리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에서 내가 예루살렘 그 시온의 성전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나의 통치와 나의 다스림이 시작될 텐데, 그것은 내가 보낼 그 메시아, 내가 보낼 나의 아들을 영접하고 그를 온전히 인정함으로, 그를 왕으로서 나의 아들로서 너희의 구원자로서 인정함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지배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인해서 이젠 성전이라는 개념은 예루살렘 시오니즘에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 우리의 이 마음의 성전으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루살렘도 아니요 이 산도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할렐루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먼 미래에 그런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가 아니라 곧 이때라.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리적으로 또 장소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믿고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젠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사마리아 땅도 아니라 너희가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에스겔, 예레미야, 스가랴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그 새 언약, 그리고 새 창조의 그 역사가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성취되었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회복되고 확장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온,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는데 이것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건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고 그 현지적 하나님의 나라를 선취하고 보증하고 완성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심으로써 이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고 점점점 확장, 완성되어져 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장엄한 선교, 이 하나님의 장엄한 계획 가운데 무엇이 있었는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유린하고 목자 없는 양같이 그냥 떠돌아다니고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광야를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로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분의 자녀,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분의 분신인 사람을 포기한 적이 없고 그분의 말씀대로 창조된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어요. 비록 인간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면서 자기가 주체가 되고 자기가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자기가 목자가 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그 삶을 스스로 선택해서 원수 마귀의 그 꾀임과 원수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인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존재, 하나님의 자녀된 이 놀라운 축복과 이 특권을 회복시키는 방법은 우리가 전혀 예기치 못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을 때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기사와 이적을 베푸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지리적이고 눈에 보이는 장수적인 그러한 시온이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끊임없이 되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육체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조차도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이미 새 언약과 새 창조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는데 이미 새로운 예수님의 그 몸이 무엇을 상징했어요? 새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우리의 전적 타락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반전시켜 놓았고 역전시켜 놓았잖아요. 죽음에서 부활로서 완전히 이 땅 가운데서 없었던 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조차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지리적으로 또한 장소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젠 로마를 무찌르고 일어나게 될 눈에 보이는 다윗과 같은 다윗 왕국과 같은 그 전성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모든 나라를 왕노릇하는 그러한 지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젠 나라도 중요하고 민족도 중요하지만 이젠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개인이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영혼, 그 한 명 한 명이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획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심중, 우리의 이 심령을 성령께서 통치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 아들이 되고 너는 나의 딸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새 언약을 이루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하고 완성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부터는 이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적인 국가적인 어떤 그러한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지극히 개인적이고 또한 그 개인에 임한 그 하나님의 그 성령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그 나라가 변화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장소가 변화되고 할렐루야 세대가 변화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 확장, 완성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민족적이고 나라적으로 어떤 종교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그 개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권능을 그 개인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길 원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어요. 나라가 임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하늘나라의 권능이 그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그 사람을 통해서 회복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믿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지역이 회복되게 되고 그래서 나라도 바뀌는 할렐루야 이젠 안에서 그것이 밖으로 확장되어서 완성되어져 가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씨앗처럼
뿌려지면 우리 안에 타락되고 변질되고 왜곡된 우리의 보이지 않는 그 심령, 보이지 않는 그 심중의 세계가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몸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종노릇했던 우리의 이 마음의 상태, 이 마음의 토양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시온이 바로 여기서 이루어짐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안에서는 성령의 열매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넘치는 성령의 열매가 안에서는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열매로서 이루어지고, 그 성령이 임하시는 결과로 말미암아 밖에서는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고, 할렐루야. 아픈 자가 치유받게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되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하게 되고, 할렐루야. 은혜가 왕노릇하는,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그 역사가 밖으로는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분의 구원과 구속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장엄한 선교이자 하나님의 그 장엄한 구속의 계획이 이거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복음의 목적에는, 우리의 믿음의 목적에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부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복음화가 되어가지고 나라가 변화되고 성시화되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라는 이 개인이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시온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토양이, 여러분들의 이 심령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고 최종 결정권자가 되시는, 그래서 이곳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절대 위협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잘됨 같이 우리의 범사가 잘되고 우리가 강건케 되는 이 삼중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내 심중에서, 나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중 축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 확장, 완성되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무엇보다도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의 목적이 너희를 그냥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냥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본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과 또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회복되고 확장되고 완성해 가는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부터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의가 되어서 하늘 보좌 위로 승천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그러나 다른, 그와 똑같은 본질이지만 다른 인격과 다른 역할을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외롭고 공허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혼자인 것만 같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망할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고 그러한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그 붙잡힌 두려움과 불안에 매여 있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붙잡혀 있는 육체의 생각과 우리가 몸의 종노릇하는 것을 멈추고 거기서 나와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이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동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매일매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절대 위기 가운데서도, 절대 좌절 가운데서도 내 육체가 너무 아프고 내 마음이 너무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에 있고 상황과 환경이 너무 좋지 않은 그러한 순간순간에서도 여러분, 좌절에 빠지지 마십시오. 두려움 가운데 완전히 눌려있지 마십시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성령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영원히 너희를 떠나지 않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또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믿는 사람들끼리 나누기도 하고 은혜를 나누고 또 여러 성경 공부니 여러 훈련들을 받지만 오늘날 이 현대화된 이 빠르게 변해가는 이 시대 가운데 또한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외로움과 우울감, 깊은 어떤 말할 수 없는 이 공허함, 또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과는 나눌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각자마다 다 사연이 있고 또 그 사연은 자기의 사연이 가장 크게 느껴질 정도로 보통 사연이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 상처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요. 가족 가운데 또는 친구의 관계 가운데 그 관계 안에서 어려움과 상처와 아픔을 또 배신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가지고 살고 그리고 깊은 그 쓴뿌리 안에서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생각이 견고한 진에 매여서 자꾸만 그 견고한 생각에 견고한 진에 붙잡혀 있는, 그래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휩싸이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에 빠지게 되고 그러한 우리 마음 가운데 수없이 많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현대 사람들은 특별히 이 한국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불안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만성적인 불안, 이 만성적인 스트레스, 내가 왜 사는지,
바쁘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살기는 사는데 그냥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그러한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그 권태로움과 외로움과 그 공허함이 아주 숨이 막힐 정도로 그러한 우울한 감정과 허무한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과 현대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쓴 송길철 장로님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신의 생각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뒷부분의 말을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현대인들도 그렇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걱정과 근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함 가운데 붙잡혀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 공부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적인 지식의 수준은 이전보다 더 높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 평안과 기쁨과 구원의 감격보다는 항상 무엇에 쫓기고 무엇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나는 충분해, 나는 완전해라는 이러한 믿음과 확신보다는 날마다 부족하다는 느낌. 복음은 아는데 복음이 무엇인지는 그 누구보다 그 어떤 시대보다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아는데 실질적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실질적으로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전혀 없는 그러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송일철 장로님은 환영합니다 성령님에서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뭔가 부족한 마음,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성경적인 지식과 성경 공부와 나눔과 내가 이전보다 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것이 채워지겠지라는 그러한 기대감으로 끊임없이 성경 공부, 제자 훈련, 기도를 하는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적으로 연결된 그 기쁨과 그 하나님의 의가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임재는 우리의 노력으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자신을 포기할 때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심으로 체험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의를 포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어요? 나의 욕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가득 채워져 있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나를 사로잡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들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기를 원하지만 내 마음이 다른 것들로,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싶어도 사로잡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채워져 있거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왜곡되고 변질되고 타락된 생각의 견고한 진으로 내가 붙잡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상처와 아픔과 그것이 만들어낸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서 내가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을 날마다 두려워하고 불안해서 그것에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고 싶어도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자를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가면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포기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그때서부터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고 매일매일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웠기 때문에, 자기를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 가운데 하늘의 권능이 채워지게 되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내 영혼이 잘 되게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족한 느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에 충만하니까 내 입술에 기쁨의 말이 나오고 긍정적인 말이 나오고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말이 나옴으로써 이젠 생명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회복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산 제물로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도록 내가 나를 주님 앞에 내어놓기 위해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기에 이곳이 온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적 시온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럴 때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통치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니까 그것의 결과가 뭐예요? 내 마음은 성령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같은 열매가 막 맺어지게 되고, 그리고 외적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자신의 소명에 따라서 자신의 부르심과 자기의 사역과 자기의 일에 따라서 나타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때에 우리는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외롭게 공허함으로, 두려움으로, 불안함으로 항상 누군가 따라오듯이 쫓기는 신앙생활, 항상 부족한 느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해. 할렐루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졌어. 할렐루야. 나는 말씀대로 존재하는 자야. 나는 말씀대로 모든 것을 소유했어. 나는 말씀대로 하늘의 자원이 있어. 충분해.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 열매를 시절을 쫓아 맺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부족한 느낌이 아니라 충만하고 완전한 느낌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으로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부리고 더 하면서 완벽주의,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평강을 나타내고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마음껏 나타내는, 그것을 나타내면 나타낼수록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배 안에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노력과 여러분들의 열심과 여러분들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안에 흐르고 있었던 그 생수의 강이 어떻게 돼요? 멈추게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나의 열심과 노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 그 영혼의 배에서 흘러나오는 결과거든요. 나의 노력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결과이기 때문에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의를 주장하고 내가 주체가 되기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은 딱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되기 시작할 때 부분적으로는 나의 능력 안에서, 나의 노력 안에서 어떠한 부분은 성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문제를 만나고 또 결정적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는 여전히 부족한 느낌과 두려움과 불안에 붙잡혀서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는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때때로 여러분들이 예상치 못했던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한 우리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 육체의 질병 가운데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지? 이대로 가다가 이제 내가 죽는 거 아니야? 두렵고 불안하고 무섭지만 여러분, 그 생각과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성령의 생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평강과 희락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성령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는 혼자가 아니야. 나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그 성령께서 나의 앞길을 알고 계시고 나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피할 길을 내셨고, 지금 내가 닿을 수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적인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예비하고 계셔. 더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셔. 이 모든 것 안에서 합독하여 선을 이루시고 계셔. 하나님은 내가 예상치도 못한 더 최선의 일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생각으로 예언하게 되고 긍정적이고 진취이고 창조적인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24시간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의식하지 못할 때라도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자지도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24시간 내내 여러분들을 지켜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편 16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음이 힘들고 마음이 외롭고 좌절 가운데 있고 또한 육체의 질병 가운데 마음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여러분들 시편을 펴서 읽어보십시오. 시편은 모든 희노애락을 겪었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겪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고백한 그러한 고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부활의 신앙을 볼 수 있고요. 이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과 역경을 극복했는지 볼 수 있거든요. 특별히 이 시편 16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요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생각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붙잡히지 말고 여러분들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실상대로 말씀을 심음으로 여러분들은 아침도 저녁에 잠을 잘 때도 끊임없이 이미 이루어진 그 말씀의 실상을 심으면서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7절이 그런 거예요.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할렐루야, 밤마다 내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거나 이루어지지도 않은 일에 붙잡히거나 나의 잡념이나 나의 욕심에 붙잡혀서 잠을 자고 밤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이미 이루어진 그 실상의 말씀은 나의 마음에 새긴다라는 거예요. 주야로 그걸 묵상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차원적인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윗은 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8절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내 혼을, 정확히 말하면 혼입니다, 내 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니이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결해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윗은 절대 위기와 절대 좌절 가운데서도 상황과 환경은 열악하고 파란만장하고 두렵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썩임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오. 할렐루야. 여기 보십시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내 생명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수월이 무엇입니까? 무덤이요,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주님께서, 거룩한 자는 뭐예요? 주님께서 따로 이렇게 분리해 놓은 자, 주님께서 따로 구별해 놓은 자, 주님께서 따로 선택한 그 사람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파란만장한 것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어둡고 눈에 보이는 것은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께서 이 양을 목자 없는 양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다. 사울이 나를 쫓아오고 사울이 내 생명을 노리는 그 순간에서도 다윗은 목자가 나의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를 따르는 자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나는
목자 없는 양 같은 존재가 아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약의 이야기로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성령을 통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부활 신앙, 이 하나님 나라의 권능을 가지고 산다면 이기지 못할 것은 없어요.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능히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어려움을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밟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은 없다는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with God. 불가능한 일은 하나님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그분을 의식하지 못하는 그때라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여러분들의 육체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들이 이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에 휩쓸리는 그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사로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비우기만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통치를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절대 고아와 같이 버림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능력과 나의 열심으로만 하면 때때로 어려움과 내가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여호와를 내가 항상 모신다는 거예요. 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날마다 마음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로잡는 그러한 축복이 날마다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할렐루야,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나의 육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삼중 축복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삼중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고 나의 육체도 안전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무덤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치 아니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어떠한 위기나 어떠한 좌절 가운데서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세요. 여러분들이 자기를 포기하고 여러분들이 매여있는 생각과 걱정과 두려움을 이제 멈추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의 통치와 인도함을 기다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통치해 주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뜻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 여기에 이루어져 가는 그 차원적인 삶을 여러분들 모두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